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실천이 없는 지식은 오늘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 적그리스도 마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 빼고 마귀예요, 마귀, 사탄. 성경을 연구하는 존재, 연구하는 존재.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자신이 있었으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와, 내가 성경 많이 안다. 내가 성경 아주 열심히 또 깊이 있게 연구한다. 그거는 사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탄이 못하는 게 뭐가 못하겠어요? 예? 사랑하는 거 못해요. 사탄은 사랑하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사탄은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사탄은 친절하게. 사탄이 여러분 자기 편 만들려고 속이려고 사탄이 뭐 항상 뭐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우리 죽이고 뭐 패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마치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사랑은 못해요. 자기 편도 사랑은 못해요. 사랑은 전제가 하나 있죠. 사랑은 반드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달라요.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놔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물 주고 뭐 꽃 주고 뭐 사랑한다고 말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데려다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딱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영지주의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똑똑한지. 감히 뭐 웬만큼 성경을 알고 웬만큼 성경을 연구해서 그 앞에 가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바리새인이죠. 신바리새인, 그러니까 영적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등장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종 바리새인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지식에 대해서는 탁월해요. 그것도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율법사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이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 정보에 관한 지식, 세상에 관련된 지식 그런 수준이었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이잖아요. 이게 영지예요. 영적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준이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난 그리스도에 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자부하고 있었고, 교회가 흔들릴 정도니까 교회 역시 이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탄을 할 정도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이 영지주의자가 막 사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막 와서 막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뭐 교인들을 막 잡아가고 죽이고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영지주의가 이 사탄이 영지주의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근데 그들은 지식이 탁월해요.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이거를 구분하는 건 성경 지식이 아니다. 그들도 영지주의자들도 지금 이 정통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안 들어오고 거기 있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도 영지주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나쁘게 제가 설명을 하지만 사실 영지주의를 깊이 들어가면 헷갈려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신앙생활. 저는 종교생활이라고 부르는데 언뜻 보면 신앙생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종교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제가 종교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말씀의 실천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탁월하고 지식은 많고 그 지식은 깊은데 그 지식을 자기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지금 사도 요한이 사탄이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하지 않으면 똑같다. 예, 똑같다. 근데 말씀에 대한 실천, 이게 우리가 사탄과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거죠. 사탄이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랑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정서적인 감정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정서적인 감정이죠. 기분 좋으면, 우리가 막 사람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정서적 감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정서적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서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 인도할 때 그게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거는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바로 앞에 가면 뻔히 죽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하나님한테 죽겠다. 하나님이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강하게 몰아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죽나 바로한테 죽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도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는 게 그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자기의 인생을 다 거기에 걸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쓴물도 다 지나가고 근데 이게 모세가 도대체 해도 너무한 거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점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백성들이 미워지는 거죠. 그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자기는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 감정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모세는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냅빼요. 무슨 좋은 소리 듣는다고? 무슨 좋은 소리 듣는다고? 저는 그 다윗의 마지막 시험, 부솔시내가의 시험이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잠시 시글락을 비우잖아요. 그러다가 사울하고 싸우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사울하고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새 아말렉이 시글락을 다 휩쓸어 간 거예요. 텅 비었다고. 그래서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걸 딱 눈으로 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그동안 다윗이 다 먹여 살린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누구예요?
어? 원하고 분통하고 빚지고 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다 어디 가서 빌어먹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거두어들이잖아요. 어? 지난 그 10년 넘게 그 사람들 다윗이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 400명씩 600명까지 되는데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게 제대로 된 공동체겠습니까? 툭하면 싸우고 맨날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멱살 잡고 욕하고 술 먹고 주정하고 뭐 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윗이 다 사람 만들어 놨어요. 다윗이 그동안. 예.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다윗 탓하면서 다윗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차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정 떨어졌겠죠? 정말 정 떨어졌겠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 우리가 미움받는 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 저도 이게 힘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네? 내가 가족들에게 미움받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미움받는 거,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미움받는 거, 내가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미움받는 거,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미움받는 걸 그렇게 서운해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 조금 해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미움을 받는 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요. 사랑을 해도 미움을 받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받는 똑같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정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적으면 그 미움이 작게 느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면 미움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한 예로 적용되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계속 미움받잖아요. 근데 그 미움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냐면 갈수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으로 다윗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훨씬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특별히 내가 사람들에게 잘하고 사랑했는데 미움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미움받는 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뭐 그러면 미움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축소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심지어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움받으면 이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니까 교회 다니니까 박해받는 건 당연하고 그거는 순교의 마음이고 그렇게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더 미움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받는 거 부당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섭섭해. 미움받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미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섭섭한 정도로 끝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당한 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할 수 있냐? 부당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당연. 왜? 주님도 미움받으셔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미움받아서. 주님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뭐라 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죠. 주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환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고쳐주려고. 근데 그분이 왜 미움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사람들에게서 10원 한 장이라도 빼앗아 가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1원이라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미움받아야 되죠?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는데 왜 미움받아요? 근데 그 주님이 미움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미워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은, 그래도 제가 죽었다 깨어나 사탄은 못한다. 사탄은 온 세상을 다 갖다가 바쳐도 절대 못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래 미움받는 거고, 우리가 잘하면 원래 받는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한 마음 들어도 이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섭섭하고 분하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 때 여러분이 말씀 앞에 굴복하세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미움받는다고 하셨으니, 그냥 살아도 미움받는데 믿음대로 살면 더 미움받는 거예요. 제가 미움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이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 말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모든 말씀은 딱 한 단어로 정의가 되죠. 사랑입니다. 모든 성경은 딱 한 단어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게 한 단어예요. 신앙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죠. 특별히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우리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24절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뭐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들지 그냥 아직은 그 정도 아니니까 그 제해버리고 우리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족 권속들 안에 우리 안에 다 뭐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은 계속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섭섭함 가져다 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거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세상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의 요구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잘 해주면 사랑하고, 그거 누구 못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나한테 잘 못해요. 내 기대만큼 안 해줘요. 예. 그러면 섭섭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똑같이 나한테 못하니까 나도 너한테 잘할 필요 없어. 내가 똑같이 나도 받은 만큼 해준다. 그것도 다행인 줄 알아라.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도 아니죠. 근데 그걸 사람은 사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내가 잘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은 항상 사랑은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 사랑은 목숨과 그러니까 날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는 거죠. 내 생각, 내 지식을, 내 기준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이고 뭐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안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막 청산유수처럼 막 그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말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사도 요한의 기준에 의하면 실천이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이야, 사탄. 다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실천이 없고 적용이 없고 늘 그냥 말은 잘해 말.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없어. 그러면 이게 사도 요한이 딱 날 보면 이놈 마귀 새끼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진 않은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자녀죠. 그래도 주의 백성이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그런 주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정신이 번쩍.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입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고, 사건은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성.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되시고, 내가 주 안에서 더 발견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도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사탄도 성경 많이 알고 사탄도 성경 연구하고 사탄도 성경을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단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사탄과 다르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 내려놓고 절대 사탄이 하지 못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인데 더구나 사랑하면 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정서적 사랑 수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표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더 그리스도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더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